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찬양에서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찬양 안에 잘 묻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윈터플러스 첫 주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여건과 환경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 연휴 기간을 보내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청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쉼과 회복에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사서 계획을 기록하고 그 계획 안에 많은 소망을 투여하죠. 여러분들은 2022년 새해에 어떤 계획과 소망을 그 안에 품고 계십니까? 근데 그 여러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그 계획이, 그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의 소망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라면 너무나도 맑고 투명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인도함 받는 소망이 아니라면 그것은 매우 모호하고 불투명할 것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페이크,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물속에 그 다이아몬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물속 안에서도 맑고 투명한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 또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모조품은 그 물속 안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가졌던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췄을 때 정말 맑고 투명하게 빛이 날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계획과 소망이 새해에 계획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새해에 품으시는 소망,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원하시는지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담감이 없지만 마태복음을 첫 번째 들었던 첫 번째 독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주 불충분한 주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냐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인식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하고 계시죠? GBS. 바로 모세가 연상이 됩니다. 제가 유대인 친구가 결혼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구약 인물 중에 넘버원은 누구냐? 한국 사람들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지체 없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넘버원은 모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도 좋아하지만 모세를 따라갈 구약 인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마치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지 못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오늘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산에서 무엇을 하고 내려오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나왔네요. 그러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적은 무리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5장 1절과 2절 그 윗구절을 살펴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산이지만 우리는 한 동산 수준의 높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서 선포하여 주세요.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가르쳐야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도 마태복음 그 5장 시작되는 그 팔복 메시지를 신기한 메시지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내려오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께 담대히 나왔을까요? 아까 찬양하는 간사님의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매우 대조적으로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온갖 그 피부병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피부병은 오늘날 피부과 가서 고쳐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고쳐지는 것 너머에 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인식 그리고 종교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되는데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살 수 없고 공동체와 살 수 없고 분리되고 격리되어 살아가는 존재,
많은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힌 존재입니다. 나병을 만진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고 나병에 닿은 옷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됩니다. 이 나병을 누가 진단하냐? 바로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치유됐을 때도 제사장이 진찰하여 치유됐음을 그가 인정해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고친 이 나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불결하게, 그리고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의 우선순위,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돈이 먼저가 아니고 명예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우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경제적인 부분을 기도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만나지 못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조금 늦춰진 것도, 그 기도를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코로나 2년 동안에 제가 들어왔지만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청년들 신방하고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을 때 한 형제와 한 자매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계획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소망,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한 나병 환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그분만이 나의 이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오늘날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청교도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현재의 만족을 전부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만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유일한 분임을, 그 소망이 믿음으로 구체화되어 주님께 나와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철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절하며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본문이 마가복음 1장 40절과 누가복음 5장 1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 새해 소망, 무엇에 꿇어 엎드려 또는 절하여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된 그 상황들은 한 달, 1년, 10년 뒤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즉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까 레위기 말씀 우리가 나눴듯이 손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고의로 손을 다 치유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것을 압도하는 권위와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다라고 3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결과적으로 삶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즉시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믿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의 우리의 낮아짐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 메시지 5장 3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의 신분조차 드러낼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 창피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과 그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인 왕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의 왕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사람으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책에서는 옥타비아누스로 나오죠. 그가 예수님 탄생할 때 하던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왕들이 왜 할까요?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에 이렇게 징병하기 위함이죠. 즉 타인의 땀과 피를 흘려야 자신의 그 왕자가 유지되는 것이 이 세상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땀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여러 상황과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정과 변화와 우리 자기 합리화가 많이 있었나요? 주일의 예배를 지키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합리화하여 교회를 떠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매몰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그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나병 환자처럼 지금 즉시 치유받아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고독하죠. 외롭다라고 합니다. 노년층에 해당됐던 그 고독사가 즉 청년 세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독한 것은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산에서 내려오셨듯이 실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먼저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이 이 안아주심의 본당을 꽉꽉 채우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사항들을 진단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그 믿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레위기 14장의 정결법에 의거하여 제사장에게 치유받은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증하라고 합니다. 회복된 것을 입증하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모호했습니다. 내 주변에 나병 환자도 없고 아주 기적처럼 아픈 상태에서 회복된 사람을 저는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인데, 길을 가다가 보는데 저는 이제 바리깡 머리를 좋아해요.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졌지만 저는 짧은 머리를 좋아해서 바리깡으로 자르는 머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붉은색 손글씨로 40년 전통의 경력이라고 하는 그게 미용실 앞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면 실패하지 않겠다 하고 그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용실이 지저분해도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은 치우지도 않고 심지어 밥풀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냥 도망갈까 했는데 그 원장님의 포스에 눌려서 그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단골이 되었는데 예스럽지 않는 손님들이 그 미용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폐지를 줍고 살아가는 분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깨진 가정,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들에게 무료로 그 헤어 서비스를 해주시기도 하고 자신의 자비량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머리만 깎고 가려고 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 파마 한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할 돈은 안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머리를 말더니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고급 미용실은 아니니까 그 랩을 씌우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어머니들 파마할 때처럼 수건을 제 머리에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갈 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장님, 그 제가 체면이 있지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밖에 나갑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냥 앉아만 있을 건가요? 그럼 아주 급한 일이 있구나 해서 원장님을 따라서 미용실 옆에 있는 이 조립식 건물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 실명은 말할 수는 없고 누구누구 씨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립식 건물 안에서 쌍욕과 함께 어떤 년이 이게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까요? 그리고 그 원장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이후에 그 미용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원장님이 바로 입증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자신이 쌍욕을 들어 먹더라도 그 어려운 영혼들을 볼 수 있고, 누가 그 폐지 줍는 분들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만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준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이 만지지 아니하고 터치하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복음으로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사였지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 미용실에 있는 분들이. 그러나 정중히 거절을 했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야성이 저도 이 코로나 때 많이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연휴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됐더라고 하는 그 입증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과 친구와 세상이 만지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소망을 만나는 그 역사가 윈터 플러스 기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